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또 주일 강단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무엇보다도 또 동네 중앙교회 청년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메가더 장군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평소 사랑에서 자주 읊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유스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에 있는 구절을 한 소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단지 해를 거듭함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릴 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로 보자면 우리는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로 본다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청년이 아닌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상이 있느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청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지금도 청년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성을 갖고 인생을 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성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본다면 청년의 특성, 청년다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성질이나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도전정신, 또 그 믿음의 순수함,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바로 청년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청년입니까? 청년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만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흩어졌던 이민족의 지배로 고통받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언급하면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하갈야의 아들이었으나 아닥사스다 왕 때 수산궁에서 일하는, 오늘날 말하면 고위 공직자로 출세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출세하고 보장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조국과 동포의 아픔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라고 여기며 회개했고, 또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술관원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풍족한, 안락한 이 지금 술관원의 그런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청년성을 갖고 새롭게 도전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청년성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청년성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유독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모시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니? 너 무슨 걱정 있어? 왜 이렇게 안생이 어둡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느헤미야에게는 수심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집에 대한 걱정, 어떤 돈에 대한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앞선 1장에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동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현관문이 부서져 있다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성문이,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짐승과 언제든지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그 현실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 일을 하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수산궁에서도 가장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 불탄 성문,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근심,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에 밟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동래중앙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지역사회를 바라봤을 때 자꾸만 우리 눈에 걸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가 되어서 애굽 왕자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꾸만 모세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대형 건축물을 짓느라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는 것, 그들이 그들의 아기를 빼앗겨서 살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동포들의 처지와 삶이 그의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더니 자기의 동포를 심하게 때리고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 애굽인을 말리다가 결국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정말 도망을 치면서 이제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도망쳐서 양치기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을 4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그들을 구원해 내라. 구출해 내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의 눈에 밟혔던 그 현장이, 그 장면이,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모세에게 비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의 회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다가 탄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 수백 번 다짐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가정의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근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이 나라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해하고 부대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처음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부산으로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또 우리 제 목회하는 제 동료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을 때 하나같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비록 생긴 것은 모습은 부산에 가까워 보이지만 저는 토종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13 제 본적입니다. 저는 본적이고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났고요.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합니다. 뭐하러 부산까지 가느냐. 하나같이 제가 대략 한 10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친구들도 있어요. 다 하나같이 첫 마디가 부산 간다고? 왜? 너 부산 고향 아니잖아. 너 부산에 연고지 없잖아. 할 수 있겠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던 끝에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초였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안부 전화를 받고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넌지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래중앙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전에 청년교회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목사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또 담임으로 나가시면서 청년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많은 청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시다가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두 가지인데요. 기도해달라.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면 와서 함께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처음에는 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목사님 입장이라면 내가 부산으로 그렇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런 생각이 드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잖아요. 저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역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만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나간 게 부천. 경기도 부천은 서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용인, 수지.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조금만 벗어나면 난리가 날 것 같던 제가 정말 대전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대전에서 사역했다고 그래 윗지방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전은 윗지방이라고. 근데 전 북한도 아니지만 저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전은 너무 먼 거리인데 대전도 아니고 부산까지 내려온다? 대구도 아니고 부산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1월 중순 정도 되었는데, 그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부산장신대가 있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리조이스 워십 캠프라고 하는 3일 동안 연합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회 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겠죠? 20대 후반에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과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를 평생 청년 사역자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왔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동네 중학교에 청년들 지금 청년 사역하고 있지만 뭐 외모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를 하고 이제 교구 사역을 또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청년 사역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근데 그때 그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그 청년 교회가, 청년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4년 동안 사역자가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4년 동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교회에 살짝 면접을 봤을 때 8개월 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닐 거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때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제가 20대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 동네 중학교가 자랑했던 예람 워십이 떠나고 우리 30대 청년들, 지금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도 우리 있지만 많이 사라졌어요. 20대 중반 이후로,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30대 청년들이 지금 많이 흩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30명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산으로 가라고 하시는 강한 부르심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시죠? 네.
박수 받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수 쳐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오게 된 겁니다. 내려오면서도 계속 두 단어가 맴돌았어요. 하나는 청년이었고 하나는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너의 소원이 뭐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해서 자기의 소원은 조국이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자나깨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우리 청년부가, 청년교회가 세 자릿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청년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 청년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년교회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권사님이신 집사님이신지 자기 딸을 보내겠다라고 시간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석희 목사님이 증인이신데요.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올 출석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청년성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그것은 비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청년성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씀을 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재치로 나오는 대답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도우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수산궁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 왕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올 때를 위해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타이밍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준비성이 드러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하고 돌아올 기한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마치 CEO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브리핑 하듯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듯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전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밤을 새며 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재밌게 만들었었는데 아주 연기력, 여우주연상, 내 눈에는 여러분들이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 우리 청년교회가 이번에 전라북도 무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상국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가는데요. 그 마을에는 4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 딱 한 곳 있습니다. 이 상국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 교회가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의 황무지예요.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떤 영향에선지 안국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고 무속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임한 지 10년 되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이적해 가시면서 점점 더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후배들인 청년들이 무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냥 감동으로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해 갈 거예요. 제가 임원들한테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편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청년 여러분들. 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폼 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어려워요. 저희는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부산대에 CCC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을 모셔서 실제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6월, 7월 2달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무주를 변화시키고 오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성을 갖고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던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을, 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철저히 기도하며 계획했고, 세 번째는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단어로 말하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10절 말씀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읽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걸렸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준비되는 즉시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술가난의 지위를 내려놓고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가지 마라. 가봤자 너가 갔다 왔을 때 너 자리 보장 못 받는다. 술가난의 지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만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야.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다고 보장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변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닥사스다가 학계 스가랴를 보면요,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닥사스다가
주변 산발랏, 아까 말씀드렸던 호론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거짓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해요. 금지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점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말아야 될 여러 이유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여러 우려와 생각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받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하는 목재 자료뿐만이 아니라, 통행증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붙여주셔요. 군대를 붙여줘서 군대까지 파견해서 느헤미야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확신했을 때, 또 그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계획해 왔다면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부산 동래중앙 청년교회의 부르심을 느끼고 계속 기도하던 차에 하나의 어떤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저한테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앞으로 또 선임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좀 넓은 집, 교회에서 가까운 집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는 이 교회 전도사님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부산 내려간다는 꿈도 안 꾸고 계셨던 거예요, 장로님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전도사님도 뭐 목사님 이사 언제 하셔야 됩니까? 언제 하십니까? 제가 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부산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모든 이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2주 만에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2주 동안 급하게 이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미적거릴까봐, 제가 막 주저할까봐 하나님이 제 등을 떠미시는 것 같은 거예요. 등을 떠밀고 제 손을 잡고 등을 떠밀면서 빨리 부산 가라고. 빨리 부산 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왔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꼭 왔어야 됐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우리 동래중학교의 청년들과 이루실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아마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서, 저를 만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새로 오신 목사님은 우리를 지금껏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늘 잘한다고 엄지 척하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했나요? 나중에 봅시다. 예, 아닙니다. 네, 그걸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청년들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와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 보내신 이유가 우리 정대원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 도우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라고 하시는 그런 비전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일로 쓰임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지금도 청년입니다
라는 사실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사람 느헤미야 또한 어떤 면에서는 청년입니다. 청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행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청년성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청년들도 계시고 저와 같이 배가 조금 나오신 청년들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열심히 나아간다면, 기도하며 준비하고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